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윤우가 출생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윤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윤후입니다. 이름이. 네. 자, 네, 엄마 아빠들 다 나오시고요. 네. 얼마나 참 똘똘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나한테 주고 엄마 아빠들 앞에 나오셔서. 예. 아이고 윤우가 얼마나 예, 여기 앞에 놔주셔서 나한테 많이 대주세요. 아이고 윤우야. 예, 우리 윤우 위해서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우 믿음의 가정 이렇게 눈이 영롱하고 똘똘하고 총명한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잘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우 자랄 때 부모들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할 때 윤우에게 필요한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윤우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의 평생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우 이렇게 귀하게 허락하시고 교회까지 내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윤우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고 울지도 않고. 자, 예. 아이, 제가 윤우처럼 눈이 그렇게 영롱하고 얼망얼망하고 아주 참 미남이 되겠어요. 네. 오랜만에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윤우 위해서 우리 다 교회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최선유 청년이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방학을 마치고 금주에 다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가 참 있어야 되는데 스포츠면 스포츠, 찬양이면 찬양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교 공부할 때라 들어가야 되죠. 가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가 또 방학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겠습니다.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며칠 날 떠나죠? 15일 날 떠나. 자, 아이고 내일 모레 네. 아이 광복처럼 좀 세시고 네. 예, 가서 건강해서 공부 잘 하시고 또 방학 되시면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서 뭐 수치되는 문제가 있게 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그냥 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혼은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잘 봐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참 요새 보면 그래요. 이혼을 밥 먹듯 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혼을. 아니 그 표현은 부족해요. 식은 죽 먹기로 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혼 말입니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이렇게 통계 숫자랑 발표하면서 서구와 미국에서는 이혼율이 50%까지 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안 됩니다 하면서 뭐 좀 안도하는 듯한 발표들을 하곤 했어요. 그러나 이젠 그다 옛날 됐습니다. 2021년 통계 숫자인데 9회 결혼한 커플이 19만 2천 커플이었습니다. 이혼은 10만 2천 커플이 됐습니다. 50% 넘어섰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소국이고 미국이고 다 제껴버리고 이혼율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혼 중소를 써준 후에는 가능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오늘의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친히 해석해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서 보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이라고요? 이혼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너희가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진의도가 뭐냐를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으로 그 구약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신약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신약의 말씀도 있죠. 신약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복음서에 가서 봐야 됩니다. 정확히는 우리 구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옳은가,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이걸 이해하면 그 뜻이 바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언이 아니다. 이언이 아니다. 요 바리새인들 요 아주 못된 놈들 아닙니까? 주둥이는 그냥 때 없이 나풀락거리는 놈들 아닙니까? 요 사람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 그 모세가 이미 율법에 명령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혼도 된다고. 야, 그건 너희가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잠정적으로 한 말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이혼은 아니죠. 이혼. 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봐요. 이제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됐다 그럽니다.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치스러운 문제가 뭘까? 아내에게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과거에 또는 현재도 가늠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특별히 신명기 22장에 가면 순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아주 단호합니다. 간음한 자들은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간음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문제가 발견되면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낸다. 간음은 이 정도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뭘까? 여자에게서 이제 율법상 부정한 일이나 또는 이렇게 여자가 삶에서 경박하고 종숙지 못한 이런 삶들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 아닌가. 보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이혼해야 된다 할 땐 지금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 단순히 무슨 이렇게 이혼 증서 폼이 어떤 행정기관에 있는데 그거 가져다가 써서 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 이혼 증서를 발급하려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읍 장로들의 회의에 공식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 두세 사람이 증인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읍 어른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리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될 때는 써준다 하는 것은 이런 법적 절차를 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의 법적 절차를 다 걸치라는 거죠. 고대 이방 사회는 결혼에 있어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세계 문화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남자들은 자기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여자에 대해서만 정조를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우리 뭐 조선 시대도 그랬죠. 대대로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그래왔죠. 자기들은 그저 아무렇게나 막 해대고 여자들에게만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그 고린도가 그 그리스의 대표적인 그 대도시 아니었습니까? 여기 고린도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여기 그 우상 신전에 창녀들이 1000명씩 있은 겁니다. 신전 창녀들이 1000명씩이나. 이 남자들은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었어요. 여자들 보고만 지키라 한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무자비하죠. 무자비하죠. 로마의 문화는 참으로 음란했습니다. 그저 폼페이 화산 그거 터져서 현대에 와서 그 발굴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그게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했는지. 1년 안에 5년 안에 8명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한 커플이 또 남자 여자가 각각 10명의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문헌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뭐 말이 아니었죠.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공생애 때 사마리아를 통해 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데 들렀지요. 수가성에 들러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5명이었느니라.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니라.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결혼 제도에 있어서 남자들의 희생물이었더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혼해야 된다고 하면 이혼 중서를 반드시 써줘라. 그 이혼 중서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했죠. 이제 그 절차를 거쳐라 하는 겁니다. 여자를 그 문화 속에서 여자가 그냥 가는 것마다 희생물이 되고 있었고 일방적인 피해자로 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여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참 그 시대에 어떤 이런 율법이 주어졌을까? 참 가히 혁명적이고 기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결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결혼을 명령하실까요? 평생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정에서 거룩한 후손들을 낳으라고 그래서 대대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동서고금입니다. 음란한 세상입니다. 이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음란으로부터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혼은 아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이 아닙니다. 이혼이 아닙니다. 결혼과 가정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결혼과 가정을 지키라. 잠정적으로 주신 율법입니다.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다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정적으로 주신 일시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다 이것들아. 이혼이 아니다. 결혼과 가정을 지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우선은 간음입니다. 간음한 데 대해서는 이혼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한 이유에 이혼은 성립된다 그럽니다. 또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불신자와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너무 신앙을 지켜내기가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경우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에스라가 포로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어울려 살자 다 모아놓고 선포한 말씀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불신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가 이혼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 그러셨어요.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불신자 배우자하고 살 텐데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 헌법은 이렇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 보글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이 그래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간음한 경우와 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버릴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평생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거라.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요새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 낳기 시작하지 않자 뭐 분명해졌죠. 옛날에는 배고파서 가족 계획이란 거 국가들이 세웠댔죠. 중국에서는 한 명밖에 못 낳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로 한 명이라 그랬나요? 기진호 집사님. 두 명 나 잘 키우자. 그 이상은 좀
좀 환영하지 않는다는 소리였죠. 지금은 뭐 10명 넘는 국가가 그 태국 무공훈장 수여할 겁니다. 평생 연금 지급할 겁니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아예 안 낚이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나라 지구장에서 소멸된 넘버원 국가입니다. 아이를 안 낳아서 말이죠. 하나님은 왜 결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거룩한 자손을 낳아. 거룩한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거라. 귀한 법입니다. 귀한 말씀이고. 많이 나와야 돼요. 젊은이들 우물거리지 말고 빨리 결혼들 하세요. 뭐 집이 장만하지 다 헛소리고요. 가난한 가운데 서로 힘 합쳐서 결혼해서 집 장만하면 더 행복해진다니까요.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여러분 그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결혼은 육체의 결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매력과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육체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결합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돼서 결혼할 때는 그 결혼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결혼해 봐. 여러분 사랑할 때가 얼마입니까? 3개월입니다. 그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재성 형제도 웃고 있지만 싸움 해봤어요. 이 말 하고 있는 목사님의 얼굴도 묘해지지 않아요. 나도 싸웠습니다. 싸움을 얼마 합니까? 3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참고 산대요. 참고. 다시 한번 공식 말해봐요. 333인데 3330. 3개월 사랑하고 3년 싸우고 30년 참으며 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30년 죽을 때까지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게 결혼한 부부의 진짜 모습입니다. 서로의 결혼한 부부가 그 심령에 갖고 있는 영이 서로 달라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이 말씀한 거 한번 들어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매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영이 다른 사람들은 결코 함께 사는 게 행복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혼했는데 아니 왼수도 그런 왼수는 없는 거죠. 그저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성령을 모셨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세상의 영 마귀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저에게 결혼 주례를 2번씩이나 해먹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교회 역사에 유일무이한 일일 거예요.
한 목사에게 결혼 2번씩 해먹은 청년. 정말 불쌍한 얼굴 해가지고 와서 목사님 주례하지 않으면 나 결혼 못합니다. 해주는 데 없어서 못합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해줬어요. 아이고, 그런데 참 처음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하려고 그래서 주례소 달라고 그래서 했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야, 원수도 그런 원수는 없대요. 이 목을 서로 거머쥐고 얼굴이 새까맣게 죽을 때까지 목조르기를 했다네요. 고백입니다. 그 청년의 고백. 2번째 결혼할 때 저한테 와서 고백했어요. 그렇게 왼수처럼 싸우다가 1년이 안 돼서 어느 날 밤 아내 되는 자매가 집 다 걷어싸게주고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야밤 도주.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또 1년이 안 돼서 왔는데 결혼해달라고 하는 게 넌 참 속도도 좋다. 재간도 좋고. 야, 어떻게 목사가 주례를 2번씩까지 서줄 수 있냐. 그러니까 결혼 주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슬픈 얼굴을 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랴 하고 또 결혼 주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가 교회는 다닌다느냐? 안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되겠다. 해주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지만 해줬습니다. 서줬는데 지금도 행복하게 살까? 저는 목사로서 인생에 대해서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확신이 없습니다. 전혀 확신이 없습니다. 이들이 행복하게 살리라는 것. 여러분, 한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 그 결혼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인 부부가 어느 날 목사님께 가정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목양실 사무실로 들어와서 앞에 이렇게 두 부부가 앉았는데 앉자마자 싸움을 시작하더래요. 목사님 앞에서 서로 고성을 질러가면서 30분 동안 싸우더래요. 보다 못해서 목사님이 그만들 하시라고. 그리고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싸우면서 결혼은 왜 했어?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왜 몰라? 임신했잖아. 여러분, 육체의 매력과 욕구만을 향해서 결혼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한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최근에 결혼한 자매죠. 얼마 안 됐어요. 결혼 주례 서달라고 총각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례 서달라 그랬습니다. 이야기 다 나누고 내가 그 자매한테 물었습니다. 야,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총각밖에 없더냐? 교회도 좋은 총각들이 많지 않더냐? 그 자매가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매력 있는 총각이 없대요. 똑똑한 총각이 없대요. 그 개수작입니다. 개수작 중에 개수작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똑똑한 총각, 매력 있는 총각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다 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 사회에서 고학력과 학위율이 제일 높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성실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 멋진 청년들이 왜 매력이 없다 그럽니까? 본인이 예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 심령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의 멋진 청년들이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영이 다르다니까요. 영이 다르다니까요. 한마디 더 할까요? 그 결혼하겠다는 청년 내 눈에는 전혀 매력이 없더만. 공부도 안 해. 공부 안 했어요. 직업도 지금 내가 다 결혼 상담 오면 건강에서부터 삶에까지 다 상담받게 돼요. 목사가 호투로 줄을 서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왜 매력이 없어요? 그 자매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최고의 매력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평생. 우리 자매들, 형제들 머리 다 들고 자세 들어. 졸지들 말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정과 결혼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정과 결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룩과 경건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표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시대의 경건과 거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거룩이고 경건이라.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용주는 아직 장가 안 갔지? 장가 가면 우리 결혼과 가정을 지키려면 부부 각자가 그 결혼과 가정 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무와 역할을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손발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돈 좀 있다고 가정교사에게 그냥 맡겨두고 가정교사가 다 하겠지. 우리 살림과 이제 주부들이 살림도 모두 파출부에게 다 맡겨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 결혼과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의무를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이것을 돈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부터 여러분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하고 뭐가 없고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아내와 그 지하방이지만 아내와 남편이 그냥 바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살았잖아요. 한국은 바싹. 외로운 사슴들이 바싹 붙고 서로 기대고 사는 것처럼 사슴처럼 살았다고 말이죠. 근데 고기가 개발됐습니다. 돈이 갑자기 왕창 생겼습니다. 남자에게 돈이 갑자기 왕창 생기니까 무슨 일 제일 먼저 하는가요? 그 돈으로 여자를 바꾸는 겁니다. 돈이 좀 생기자
조강지초에 허리가 굵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이 많은 게 보이고 손마디가 굵어진 게 보이고. 그래서 그 돈으로 바꿔온 조강지초 뒤로 하고 돈으로 바꿔온 여자의 그 모습이 어떻든가요? 입술은 쥐 잡아먹은 새빨간 입술. 손가락은 쥐새끼 손가락이지만 이거 가늘따라 하고. 허리는 개미 허리인지 사람 허리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이건 벌 받는 겁니다. 벌 받는 거예요. 무슨 벌? 조강지초를 뒤로 한 벌. 여러분, 뭐 여자 눈이라고 뭐 남자와 눈이 시각이 뭐 다른 줄 아세요? 같아요. 아니, 젊은 남자들이 가뜩한데 그 한 여자에게 일생을 바친 늙은 남자를 어느 여자가 좋아요? 어느 젊은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왜 그 남자한테 왔어요? 통장 보고 왔다고. 통장. 돈 보고 왔다고.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들. 그때부터. 잘 들으세요. 조심하세요. 독약 칠 수 있어요, 밤에. 그 남자가 죽어야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통장 가지고 다른 젊은 남자 만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남자가 조강지초 벌인 것으로 해서 받는 벌입니다. 벌입니다. 그 벌 받아야 돼. 그 벌 받아야 돼. 성경이 남자들에 대해서 조강지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인데,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조강지초만을 사랑하라. 복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남자의 복이 어디 있다고요? 조강지초의 굵은 허리와 마디친 손가락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정신들 좀 차리시라고. 우리 아내된 자들도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의무와 역할을 마음과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백인 여성을 아는데 신앙심이 아주 이분과 이제 한 3개월 같이 있어 봤어요. 이분이 제가 이제 갔을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이제 제 그 교회들마다 이제 여행하는데, 순회로 여행할 때 그때 가이드를 서줬습니다. 이분이 신앙심이 아주 깊은데 진짜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마 신앙심 때문에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 나라 국방부 요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직급으로는 이제 소령의 기국장을 달고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사는 중에 남편한테 늘 미안한 게 있다고. 그건 자기 손으로 늘 매일 밥을 지어주지 못하는 것이 제일 죄스럽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여자들, 백인들은 자유분방한 거 아닙니까? 자유분방한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서구 여자들, 백인들은 자유분방하다 한 거는 그 나라들의 세상 문화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참 잘못 알아본 거죠.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순결하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군인이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 손으로 밥을 지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미안하답니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아내된 분들도 가정에서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과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밥 지어 줘야 됩니다. 남편들 밥상 차려 줘야 됩니다. 돈으로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여자들처럼 에이 이식이 놈 에이 시향 삼식이 새끼 그러지 말고 차려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요새 세월에 삼식이까지 말 들을 필요는 없어요. 삼식이 놈 잘 알아 하세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속았다 이겁니다. 속았다.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장미꽃 100송이 나한테는 200송이 가져다 줬어. 극하면서 무릎 꿇고 앞에서 하는 말이 하늘의 별도 따주겠어. 이렇게 말했다. 근데 살아보니까 속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묵뚝뚝하고 멋대가리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속은 거 아닙니다. 속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만 공부 많이 해서. 이 남자는 하루에 한 10,000마디 말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자는 몇 마디요? 30,000마디. 30,000마디. 여러분 그 남편들이 왜 집에 들어와서 TV나 보고 밥이나 먹고 자기만 한다고요? 아내들과 자식들 위해서 회사에 나가서 보리하느라고 그럼 10,000마디 말 다 쓴 거 아닙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 그거 속았다 하면 안 되는 거지. 난 잘하면 장동건이하고도 결혼하시는데 이런 묵뚝뚝한 거 하고 왜 결혼했는지 내가 속았다. 아니 장동건이가 왜 나와 결혼한다는 겁니까? 장동건이야 고소여이하고 결혼했지. 고소여이하고 결혼해야지. 왜 나하고 한다는 겁니까? 한 사람이 완벽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완벽한 여자를 찾아서 평생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70살이 돼서야 지친 몸으로 돌아왔답니다. 친구가 한참 불쌍해서 내려다보다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이제 70이 됐는데 완벽한 여자 한 번이라도 봤는가? 그 남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완벽한 여자 딱 한 번은 만나봤네. 그런데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아다니더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지금 짝지어 주신 그 아내가 그 남자가 최고의 사람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결혼과 가정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과 젊은이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결혼과 가정 지키라.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 살거라. 이 말씀 잘 따라서 평생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복된 삶 누리고 거룩한 자손들이 있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결혼을 지키라 하십니다. 가정을 지키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결혼하여 복된 삶을 평생 누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경건한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과 가정 지켜내는 길이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